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이 방향도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의 결정들을 하면서 또한 우리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결단 중에 우리 일생의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것을 너희들 앞에 두는데 선택을 해라. 선택을 바로 해라. 죽음 아닌 사는 길을 선택하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선택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권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은 다 그림자적인 말씀이요, 그 뒤에는 깊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에 들어가서 영원히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선택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선택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신약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유럽 선교를 시작했죠. 그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면서 자꾸 따라다닙니다. 말은 듣기 좋지만은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도 심령이 불편하고 해서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치던 그 여자 종이 정신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종에 점치는 것을 통해 돈벌이를 하던 그 종의 주인이 수입이 없어져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청으로 데리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관청 그 관리들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쳤습니다. 많이 때린 다음에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밤에 아픈 몸을 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거기에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흔들리고 그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그 바깥에서 자다가 깨보니 문이 다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안에서 외쳤습니다.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죽다 살은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어주신 그 선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구원받으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선택해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해라. 사는 길을 선택해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지 않고 사는 선택입니다. 그 사는 선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네가 살 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자손 대대로 사는 길을 선택해라. 계속하여 가족에 전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왜 다른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지도자들, 수많은 선생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독특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너도 영원히 산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느 누구와도 다른 독특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줍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지만은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러한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하나님이신 신성,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덧입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의 어느 창시자나 지도자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종교를 창시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갑순이가 착오해서 새 종교를 창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속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죽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같은 그런 부활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바른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다른 종교의 영적 현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희한하게 점치고 맞춥니다. 병도 고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 그 교회에서 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그 점치는 여종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자칭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방에 미국에도 있어요.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날에도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참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적인 현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으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 기적만 따라다니는 그 교인들이 있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기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인 진리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 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마음이 좁은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배타적으로 주장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교 선생이 이제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 문제를 줬다 합시다. 문제는 뭐냐? 2 플러스 2는 얼마냐? 이렇게 이제 답을 써라 했다 합시다. 그럼 답이 뭡니까? 답이 오직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하나지. 그 답이 뭐예요? 4.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숫자 중에 1에서부터 100만 숫자 중에 답은 하나입니다. 4. 3.9999999도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 4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좁습니까?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른 길이요 내가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잘난 척하고 다른 종교를 다 무시하는, 우리 종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보태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제 할 일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알고 자기 눈에 낀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부 내 멋대로 안경을 통해서 파란 안경을 끼고 보니 다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허연벽을 보고도 파랗다고 우기고 싸웁니다. 왜? 자기 눈에 파란 안경이 끼어 있으니까. 그 안경을 벗어야 하얀 벽을 하얗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때, 자기 자신의 양심에 솔직해질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그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질 때 자기 자신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지 죽어서 그것을 끝났다면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노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중요한 결단이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결단 중에 이보다 더 큰 결단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도록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분들은 또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단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 그것은 나날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주를 따르는 선택,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것 다 뒤로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그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교우들이 대부분 교회에 오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전부 나를 위해서 좀 재미있는 곳으로, 나에게 좀 잘 도다 끌어주는 곳으로, 나에게 잘 먹여주는 곳으로, 아닙니까? 나를 위해 오는 것이에요. 정말 몇 사람이나 교회에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 사이에,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 등지고 주님께 충실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선택을 새롭게 한번 더 새로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던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제는 나 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세상을 따라가던 교회 생활 회개합시다. 세상의 유행에 이르니 이르게,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런 것 다 우리 버려야 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빛이 환한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당장 떠나서 간다면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고 뜨거운 곳에 떨어진 것을 알 것입니다. 언젠가 훗날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섭니다. 그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한 데 대한 상을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잘했건 못했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십시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은 부르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